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았던 우리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히스기야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놀랍게 부강해지는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높은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아주 짧게 12절 13절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 그렇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는데 이제 다 물려주셔 주시고 그 옆에 있던 그만한 세력을 가졌던 바벨론에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의 회복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선물들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냐고 물어보니까
이사야가 뭘 보여줬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내 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 예. 여러분 히스기야 마음에 지금까지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 모든 공로를 자기가 취하고 싶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중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모두 빼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 다스렸고 부강하게 됐는지 그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라고 있어요?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를 가봤어요. 아파트가 60평이더라고요. 60평이라고 하면서 방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숨바꼭질을 해도 잘 못 잡겠더라고요. 더 깜짝 놀란 거. 집 보고 가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 3개월째 집들이 하고 있대요. 자기가 이렇게 잃었잖아. 60평의 아파트를 샀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다 초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방이고 여기는 자녀들이 쓰는 방이고 자녀들이 3명 있는데 60평 청소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청소해도 돼. 전 살라고 그래도 못 살 것 같아.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만 보여주는데 1시간 걸려요. 교회를 일으켜줬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 내가 이뤄놓은 것이 내가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건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 그렇죠? 내 생명, 건강,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사업을 주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내가 밟고 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내가 갈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왕 중에서 잘 섬긴 하나님의 그런 왕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남유다에 많지 않은 그런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들이었다. 왕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말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모든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숭배 다 찍어버리고 거기다가 노뱀까지 700년 동안 전통과 전례대로 그렇게 관습적으로 되었던 그 노뱀까지 다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완벽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고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도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아수리 사네림 왕을 물리쳐 주셨고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받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죽을 병이 고쳐 치료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암병에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 갔다가 이제 3개월도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나갔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의사가 하나 먹어보라고 그런 민간요법에 쓰는 그런 걸 하나 먹어보라고 그런 걸 먹어봤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먹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러는데 6개월 살아서 다시 병원 가서 보니까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있대. 이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장님이신데 그 아내가 막 받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죽다 살아나니까 거꾸로 됐어. 그 아내가 이제는 이렇게 됐고 그 남편이 바닥이야. 왜? 그 아내가 그거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갖고 이 남편이 그거 먹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다 살아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내를 그냥 왜 원래 저러냐 그러니까 아니래. 저 사람이 죽다 살아났더니 완전히 바뀌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죠? 죽을 병이 치료받고 생명 연장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간증도 크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평생 감사해야죠. 맞죠? 평생 겸손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정필선 집사님 암에서 치유받았잖아요. 그죠?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순사 집사님도 피부병 막 온몸이 그냥 피부병이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격이겠습니까? 그죠? 그 큰 은혜 하루도 잊으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극적이고 큰 기적이 오늘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적과 큰 역사,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아수르 왕을 처단해 주시고, 맞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낫게 해주시고,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 했다고 마치 자기가 다 한 양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런 겸손을 잃어버리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학에서 진학한 후에, 취직이 된 후에, 승진이 된 후에, 질병이 치료된 후에, 오히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것 못해 바쁘다고 한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 새벽 나와서 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 교만의 죄가 참 무섭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겸손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가르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쫄딱 망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히스기야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한번. 아니, 뭐 그렇게 교만한 것이, 그거 뭐 이렇게 보여준 것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뭐 이렇게 히스기야가 뭐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한테 망하고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한대요. 여러분, 교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겸손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간음을 하고 물질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너무 쉽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쉬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잘 쳐다보기 싫어요, 솔직히요. 뭐 얘기도 하기 싫고 듣지도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교만은 아주 쉽게요. 아주 자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교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살인죄 있어요? 한 명 죽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벌 받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내가 옛날에 막 놀았어요. 막 놀고. 내가 100억 사기쳤습니다. 돈 가지고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있나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저 사람 교만해. 우리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메시지교회 성도들이 정말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똑같이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뀌지도 않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바뀌지도 않아. 잘. 이 살인죄는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살인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그냥 카메라가 있고 막 그래갖고 금방 잡혀요. 근데 교만한 거는 자기 스스로 그걸 잡지를 못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교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메시지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평생 잘 섬겼지만 하나님 그가 잠깐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 내가 또 알고도 지은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엎드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엎드려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모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